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가 있을 때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즉 교회를 다니면 복 준다고 하니까,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교회가 내 인생의 삶에 문제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어떤 신비한 것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리라,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즉 영적인 부분에 손해보지 않고 내 육신의 욕구만 채우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무리라.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제자들보다, 구원받은 성도들보다 무리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무리가 있다면 언젠가는 복음이 들려주고 믿어져서 무리에서 성도로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제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리고 팔복이 쫙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을 본 순간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떠올랐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을 받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모세와 예수님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비교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모세를 통하여 예언되기를,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다,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 보면서 모세와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들은 무슨 말씀하실까 입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선포는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심판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을 선포하신 그 내용은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놓으신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오르게 돼서 구원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전할 때는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심판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한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의를 힘입어
심판을 면제받고 의롭게 되는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리고 팔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팔복, 이 복을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을 육신의 복, 즉 소유의 양으로 생각할 때 많아요. 이거는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관계없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복 받았다. 다른 사람보다 복을 덜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복을 저 사람보다 못 받았다. 자꾸 소유의 양에 따라서 복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육신적인 삶의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복? 영적인 복.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육신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합니다.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가난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를 싫어했습니다. 무식한 자를 싫어했습니다. 과부를 싫어했습니다. 고아를 싫어했습니다. 나그네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게을르기 때문에 가난하고,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매를 맞아서 과부가 되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가난하고 과부거나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사고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보통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 그래서 남에게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사람, 내지는 심약한 사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약하거나 남을 의존하거나 마음이 불안해서 누군가를 의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들,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나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 마음이 심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그런 사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헬라인들의 개념과 히브리인들의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으려고 할 때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개념을 헬레니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헤브라이즘 사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학문적인 것이지만 알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차이점이 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헬레니즘의 시작점은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방 민족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불신자를 통해서 헬레니즘이 시작된 거예요. 이 헤브라이즘의 시작점은 유대에서 시작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이 헬레니즘의 기본은 인간이고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이 헤브라이즘의 기본은 하나님이고 신본주의입니다. 헬레니즘은 현재 지향적입니다. 헤브라이즘은 내세 지향적입니다. 헬레니즘은 현세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브라이즘은 내세 복을 의미합니다. 헬레니즘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헤브라이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습니다. 헬레니즘은 육의 세계만 믿습니다. 헤브라이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헬레니즘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탕으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도 헬레니즘, 이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성경을 접근합니다. 이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탕으로 성경을 접근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팔복을 헬레니즘 사상과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접근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헬라인들이 헬라어에서 뭐라고 성경을 해석을 한가? 히브리인들은 헤브라이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 복의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복의 개념 따라서 합시다. 복의 개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헬라적 헬레니즘, 즉 헬라어에는 어떻게 기록됐는가? 원래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만 이해를 해가지고는 하나님 의도를 자세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좀 더 학문적으로 언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축복된, 행복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란 말이 뭔 말이냐? 이 헬라 사람들은 헬라어에는 이 마카리오스 복 그랬는데, 이 마카리오스의 복은 육신적인 삶의 축복에 만족한 삶. 무슨 말이냐? 내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 이게 복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무소유도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행복하면 복이라고 생각했어. 즉 나는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았어. 그래서 육신적으로 만사 형통해.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헬레니즘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막 혼란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서 해석하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즉 이성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자기 중심적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가 내 생각에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 버리는 걸 헬라 사람들이 해석해요. 왜? 이성의 바탕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 공동 번역 보면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쉬운 성경, 이것으로 예언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르기 때까지는 어둠 속에 밝혀주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서의 어떤 예언도,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임의로 자의적 이성의 판단으로 성경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언은, 성경 말씀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사람이 옮겨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즉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이성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렇다면 히브리적, 헤브라이즘, 즉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복을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에세르 그랬습니다. 이 복을 히브리어로는 에세르 그랬어요. 이 에세르란 말은 몰라도 돼요. 의미만 알면 돼요. 이 에세르는 이 아사리에서 왔는데, 이 아사르라고 하는 복은, 자 보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성경 해석과 히브리인들의 성경 해석이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했고, 헬라인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성경 해석했으니까 하늘과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샤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가다, 직행하다, 감사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개념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성을 바탕으로 헬레즘의 성경 해석은 말씀하고 관계없이 삶의 복을 받으면 복 받은 거야. 복의 기준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복이라고 했고, 헬라인들은 삶의 복을 받은 것이 복이고 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직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간다. 헬레니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 여기 달라요. 여러분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으면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본주의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내 뜻대로 살아가. 그런데 여러분이 히브리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직행하며 살아가. 이것이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의 가지고 있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무슨 말이냐? 자기 이성의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라고 할 때 에세드라고 하는 이 복이 시편 1편 1절에도 똑같이 에세드 이런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라이즘의 복의 개념은 세상적인 육신의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복이다, 그렇게 말해. 건강도 좋지 않고 물질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삶이 엄청나게 고난이 왔어. 근데 내가 말씀 안에 있다, 그럼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헤브라임의 복입니다. 두 가지 복의 개념을 정리하면 헬라인들의 개념 복은 이 땅의 육신적인 행복, 즉 현세에 초점이 있어요. 이거 불신자들이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는 교인들이 교회에 갈 때 꼭 이런 세상의 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개념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행복에 초점을 맞췄어요. 육적 행복에 초점 맞추냐, 영적 행복에 초점 맞추냐, 현세적이냐 내세적이냐 따라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무엇이냐? 땅의 육신의 복만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복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내세의 복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헬레이즘, 헬라식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신본주의적 성경 해석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파가 있어요. 이 두 교파가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파 중에 딱 두 가지로 나눴었어요. 하나는 칼빈주의, 또 하나는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어떠냐? 인본주의로 시작되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신본주의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주의라고 하는 신본주의적 성경 해석에 관한 교리는 뭐냐? 먼저 칼빈주의는 원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전적 타락했고 전적 부패했다. 즉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순간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우리 인간이 죽었다, 그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선을 원하는 모든 능력은 완전 상실됐다.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0.1%도 없다. 우리 몸이 죽어버리면 형태는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칼빈주의는 무조건적 선택을 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나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에 있어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택함을 받은 백성이 있다 그래.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 선택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 잘 믿을 줄 알고 선한 행위를 할 줄 알고 예지예정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칼빈주의는 제한적인 속죄다 그래. 제한적인 속죄란 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지은 죄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칼빈주의. 구원의 주체가 나에게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 성령 하나님의 칼빈주의는 불광력적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초청을 함에 있어서 내가 거부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 뭐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어디 있어? 정말 지옥이 어디 있어? 예수 어디 있어? 교회를 확 엎어버려? 이런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어질 수는 없다. 그런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반드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 그런데 안민년주의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서 피 흘려 주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왔어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민주의,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빈주의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 있어서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에 있어서 탈락하지 않는다.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자들을 구원해서 삶을 인도하다가 천국까지 반드시 정착력까지 이끌고 간다. 이게 칼빈주의의 신본주의적 성경 해석에 대한 교리예요. 그런데 안민주의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손 놔버리면 하나님도 손 놓는다. 그래서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된다. 구원의 주체가 우리 인간. 이걸 헬레니즘의 성경 해석의 교리를 가지고 장로교도 만들어지고 감리교도 만들어지고 안식교도 만들어지고 성경교도 만들어지고 순복음교회도 만들어지고 모든 교파가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이와 같이 여러분의 신앙도 이성의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으면 자의적 해석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이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끝까지 구원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 구원에서 잘라질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주님 붙잡고 막 늘어져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불강력 은혜로 복음을 듣고 섭리 가운데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나는 비록 연약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아.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이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고 두 부류의 교파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인본주의적 해석과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적 성경 해석의 복의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장로교가 있고 그래서 감리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헬레니즘의 사고로 성경 해석에서 교리를 만들었냐? 감리교 선교가 되는 거고, 신본주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성경적으로 교리를 만들었냐? 칼빈주의 장로교가 되는 거고, 장로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런다. 그러면 사람은 인문학, 인본주의, 이성을 바탕으로 신앙, 그러니까 피조물이 조물주를 붙잡고 놔뒀다 지가 구원의 결정권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이 인간이 하나님이 돼 있는 거지. 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다시 성경을 해석에 대한 복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복은 헬레니즘도 있고 헤브라인도 있다. 신본주의도 있고 인본주의도 있다. 그거에 따라서 모두 나눠진다. 교파도 나눠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성경적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난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가난해질 수 있겠어요? 또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복을 받아야 하는지, 또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두 번째, 그럼 가난에 대한 개념을 좀 보겠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자, 복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두 번째, 그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근데 가난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가난한 자의 개념도 이해 못하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 가난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 먼저
자, 가난한 자란 말이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거지 신세가 된, 빌어먹는, 가난한, 궁핍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개념에 가난한 것은 돈이 없어서 빌어먹는 거지 신세가 되는 사람을 가난한 자 그랬어.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돈을 벌어가지고 궁핍함이 없었는데 어느 IMF로 인해서 코로나에서 사업이 망했어. 궁핍화 됐어. 궁핍하게 된 상태를 헬라인들은 가난한 자 그랬어요. 그리고 없이 태어난 것도 가난하고 있다가 없어진 것도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헬라적 개념으로 가난한 자를 해석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죠. 논리가. 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거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논리가 형성이 돼. 그럼 우리는 다 거지가 돼야 돼. 다 망해야 돼. 왜? 천국 가려면 이해 가시죠? 이건 이해 가시죠? 이게 누구의 개념이다? 헬라인들의 개념이다 그 말이. 헬라인들의 사고예요.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은 천국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지. 왜? 가난해야 가니까. 따라 나는 가난하다 그러다고 가난한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은 육적인 가난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진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나는 부유한데 어느 사업이 망해서 가난한 자가 됐어. 낮은 자가 됐어. 그러니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자로 살았었는 사업이 망해서 궁핍한 자가 된 것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영접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저 사람 참 지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잘 나가서 참 교만했는데 요즘은 참 겸손해졌어. 이제 주님 만날 때가 됐나벼.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이거는 인본주의적 헬레니즘의 사고와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히브리적 개념의 가난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의 이 가난은요,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아니는 고난받는, 고난을 당하는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게 지금은 이 단어는 아나에서 왔습니다. 괴로워하다, 욕보이다, 학대받다, 벌받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히브리인들은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을 가난한 자 그랬어요. 그러면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을 누구에 대해서 그러냐?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정상에서 벗어났다 그래. 두 번째, 부모님이 없는 고아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정상에서 벗어났다고 그래. 집이 없는 나그네는 정상에서 벗어났으니까 뭐라 그래? 가난한 자 이렇게. 그러니까 가난의 3요소는 뭐예요? 과부, 고아, 나그네. 이걸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문화적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에서 벗어난 세 부류의 사람을 뭐라 한다?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에서 보면 그들을 도와라 그렇게 말해. 왜? 정상에서 벗어났으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요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 생각해 보세요. 자, 히브리인들의 문화적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과부가 재혼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신랑이 생겼네. 그는 가난해서 탈피됐네. 부자죠. 자, 두 번째, 나그네가 집이 생겼어. 누가 주든가? 벌어서. 그럼 가난해서 벗어나 정상에서 돌아왔네? 그럼 부요가 됐어. 근데 고한데 양자로 갔어. 아버지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죠?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문화적 배경이에요.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다르겠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의도가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 헬라적 가난과 히브리적 가난의 의미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 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첫 번째 적용점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부터 알아야 돼.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존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5절에도, 로마서 5장 20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예수님 우주 모든 몸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부유하신 분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그 부유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해.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그러니까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회장을 포기하고 자기 직원들과 함께해서 나 회장 안 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는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가난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집이 없었다 그래.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죄에서 구원하려고 멸시, 천대, 박해,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신 그것을 가난이다 이렇게 한 거야. 헬라적 사고나 히브리적 사고하고 정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거기로 심판하신 얘기 부탁하시며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며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가난의 주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왜 못 알아듣냐? 헬라인이어서 그래. 구원을 못 받고 이성이 개발이 돼버린 거야. 이성이 탁월하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가난한 자가 됐어. 그러니까 가난한 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걸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부유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뭐가 돼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의 주어가, 가난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 누구시냐? 마태복음 3장에 거듭남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에 큰 시험이 왔어. 신본에다 정체성의 시험이 왔어. 그 주님이 내 안에 팔복으로 와 계신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부유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을 비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니까. 창조주가 구세주가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 가난한 자로 오셔서 어떻게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어 죽었으니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도 있어요. 그럼 부유한 자는 누구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가난하신 예수님 필요 없어. 왜? 내가 부유한데.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어떤 은사가 개입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 이 사람 다 부유한 자야. 그러니까 가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가 없지. 내가 부유한데, 내가 부자인데,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천국을 주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개인적으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자에게는 예수님이 갈 필요가 없어. 부자니까 초청도 안 하지만 초청을 해도 가지도 않아. 왜? 본인이 부자인데. 그래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자가 복음은 기초야 복음을 싫어해. 여러분, 부부, 신랑, 신부가 결혼을 살죠. 신랑은 신부가 전부고 신부는 신랑이 전부지. 신랑이 너의 신부 있냐 그래. 내 기초야 그거. 너 신부 있냐? 내 기초야 그거.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전부지. 신랑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신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예수님 속에, 신랑 속에 신부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복음을 기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천국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부요야. 물질의 부요 때문에, 지식의 부요 때문에, 건강의 부요 때문에,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부요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은사의 부요 때문에, 그 부요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23장에 8가지 화가 이 말이다. 이걸 팔화. 팔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율법주의들은 8가지 화를 당하린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랑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부는 오직 한 분의 신랑이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한 분의 신랑으로 만족을 못해. 물질도 내 신랑이고, 건강도 내 신랑이고, 율법도 내 신랑이고, 선행도 내 신랑이고, 회개도 내 신랑이고, 방언도 내 신랑이고, 내 것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복음이 삐지고 들어갈 틈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지만 복음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아. 왜? 나는 부유하니까. 나를 신부 삼으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져 율법의 부자가 되어 율법의 신랑을 소유하고 있는지,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지도 못합니다. 구원도 못 받습니다. 영생도 못 받습니다. 결국 멸망의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는 가난하십니까? 부자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 부요하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을 주시려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 신랑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대성물로 드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시려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1절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가 쓰면서 로마 병사들부터 따귀를 먹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온죄와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을 찔려 피를 다 쏟아내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저주를 대신 당하심으로 그 주님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신랑 되신 예수님 영접해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 천국의 상속자다, 천국의 후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배소 3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렇게 말해요.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천국의 상속,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심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난하게 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 천국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라는 두 가지 의도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 부유한 자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았다. 또 하나는 뭐냐? 이제 너희들도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뭐 하는 자가 되라? 가난한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가난한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는 영혼들을 구령할 수 없다, 천국 백성 삼을 수 없다.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느냐? 부자여서 안 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죄인 돼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이유가 뭐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너도 고난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받느냐? 두 가지 때문에 받는데, 하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영접하고 제사먹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기로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물질로 손해도 보고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도 받지만, 네가 진짜 천국을 소유했다면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손해보지 않겠냐? 진짜 네가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거듭났다면,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 좀 손해보면 안 되겠니? 두 번째,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가난해짐으로 너를 내가 부욕해서 천국을 줬으니 너도 나처럼 가난해 낮은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니? 목사, 장로, 권사, 안수사 타이틀 내려놓고 밑바닥에 내려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데 너는 못 내려가? 다른 사람 섬겨야 되지 않겠니?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있어서 천국을 인도하려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내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함에 있어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무리 그래요. 무리는 절대로 자기를 손해보지 않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절대로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무리는 조금만 손해보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교회 안 나버립니다. 그거는 성도가 아니고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제자는 내가 너를 위해 가난하게 됐으니 너도 네 믿음 지키고 영혼을 구령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려면 나처럼 낮은 자의 자리에 앉아서 가난해야 되지 않겠니? 강주 조고에서 서울대 음대 들어온 사람이 전교에서 딱 한 명 있었대. 그래서 서울대 들어갔대. 우리 교회 반주자로 내가 부탁을 드렸어. 반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문자가 와서 저같이 부족한 자를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자 드려서 못 보내겠더라고. 낮은 자의 가난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헌신하지 못해요. 왜 목사님 나는 헌신하기 싫어요? 구원받았다는데 사실 아닐지도 몰라. 아닐지도 몰라. 왜냐? 무리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아. 자기를 절대로 공동체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아. 손해볼 것 같으면 한순간에 그 자리를 떠버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손해보는 거거든. 11조 하는 것도 손해보는 거거든. 헌신하는 것도 손해보는 거잖아. 나를 손해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걸 하고 싶지 않아, 무리들은. 왜? 아까우니까. 그래서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런 자도 아직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무리다. 그래서 성경이 무리가 구원받으면 성도가 되고 성도가 훈련받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이 제자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하나님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 발자취를 쫓아서 자기 생을 들여서 손해보며 살았어. 그러면 두 부류를 적용하며 맞추려고 해요. 육신적으로 부유한 자가 있어. 여기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는가? 육신적으로 건강도 있어. 육신적으로 최고의 학문도 닦았어. 지식도 충분해.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있어. 땅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어. 육신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어.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잘 보세요. 물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 세상에서 헬레진처럼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 다 가졌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음 이렇게 다 가졌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목마름이 있어.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다 가졌는데 주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영적 목마름이 있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교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말씀을 듣지 않고는 복음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다 갖췄는데 이걸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갖췄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가 있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물질도 없어. 가방끈도 짧아. 건강도 없어. 남편도 없어. 아내도 없어. 부모님도 없어. 집도 없어. 가족도 없어.
근데 마음이 안 가난해.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목마르질 않아.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던 조건이, 삶의 육신의 환경에 좋은 조건이 없어. 근데 부자가 있어. 마음의 부자. 이 부자는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교제 나누고 싶지도 않고, 복음 듣고 싶지도 않고, 말씀이 선포된 곳에 가고 싶지도 않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 이 사람은 무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므로 가난하고 병드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된다. 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나는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배우고 이 세상에 충분한 모든 것을 다 갖췄으니까 부자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너, 그렇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요, 육신적으로 가진 거 배운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가지지 못해도 목마름 없는 사람 많아요. 예수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다 가졌는데 목이 말라서 수천억 대를 가지고 있어도 목사님 곁에 절절 쫓아다녀. 예배 드리지 않은 목사님 앞에 가서 말씀 내 세미나는 다 참석을 해. 그 바빠 나중에. 왠 줄 아세요? 목마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목마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지. 육신의 부여가 천국 못 간다? 육신의 가난이 때문에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간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렇지 않아.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을 주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그 가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임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라, 영원한 구령을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라. 그 사람이 마음이 천국이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헬레니즘의 사고야. 헤브라임의 사고가 아니에요.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하냐, 주님을 필요로 하냐,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니?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니? 천하를 다 줘도 예수님하고 바꿀 수 없지? 이걸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